반역하는 인간, 즉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반역하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게 되어지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 은혜를 그들이 노래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초막절을 재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7째 달 15째 날부터 7일 동안 그들이 밖에 나가서 나뭇가지들을 주워 모아서 초막을 짓고요. 이제 그곳에서 살게 되어지죠. 일주일 동안. 그것은 조상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던 것을 기념하기 위한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또 29날에 이스라엘 백성은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리고 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초막절 행사를 마무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백성들이 한데 모이는 날은 성회를 마감하는 그날이었다. 그러니까 초막에서 일주일 살다가 그 마지막 날에 다시 이제 성회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리고 이날 그들은 금식하고 또 굵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머리에 티끌을 쓰고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슬퍼합니다. 금식하고 굵은 베를 입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썼다라고 하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로 말미암아 최고로 회개하는 그것을 이제 상징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이방인들과 절교하고요. 심지어 이방 여인과 결혼한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헤어지는 그러한 이제 일을 하게 되어지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성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모임에 참석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의 여인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성회에 참석할 수가 있는데 아마도 이때 당시 그 이스라엘 남자들과 결혼했던 이방의 여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그들이 섬겼던 그런 우상을 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과 절교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거나 그들과 무언가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신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이제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 앞에 모이자 율법책이 또 낭독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그날 낮에 4분의 1을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으면서 보냈고요. 그리고 또 다른 4분의 1은 자기들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날은 정말로 어떤 그 영적인 부흥이 커다랗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기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그런 날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예배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고요. 우리 그 집사님들 앞에서 찬양할 때에 정말 이 뒤에서 들을 땐 좋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함께 또 그렇게 여러분들 협력하시고 한 5분만 더 일찍 나오셔서 같이 찬양해 주시면 진짜 고맙겠습니다. 그래 좀 좋겠고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제단 위에 서서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바로 그들은 이 레위인들은 처음도 끝도 없이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어떤 다른 신들보다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송축, 모든 찬양보다 하나님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합당한 송축이나 또 찬양한 말을 그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그런 어떤 단어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말을 못했다거나 어떤 어휘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어휘력이 뛰어나고 인간의 말을 다 동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땅과 그 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고 인정한 후에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서 수행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 일을 하신 그 일들을 이제 기억하면서 자신들의 조상에게 그리고 현재 자신들이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이어서 이 레위인들은 광장에 모인 백성들을 위해서
7절로 3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자신들의 그 역사를 간략하게 이제 열거하는 모습을 우리가 7절로 31절에서 대할 수 있고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래서 열방과 민족의 구원의 도구로 삼으신 일을 회상하고요. 또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은 그에게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이름, 어떤 이름? 아브라함을 무엇으로? 아브라함으로 새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회상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또 그로부터 큰 민족이 나올 것이다 약속해 주셨고요.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브리스, 여부스 그리고 기르가스 족속들의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에 대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그렇게 지금 회상하고 있어요. 그 후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어 주셨다. 그리고 또 8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회상합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의 시절에 그 바로의 폭정이 정말 힘들어하고 시달리던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또한 열거하고 회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에 이르렀을 때 홍해문을 열어주셨고 또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애굽을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받으셨다, 영예를 얻으셨다라고 하는 것도 그들이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갈라진 바다 위로 마른 길을 걸어서 지나게 하심으로써 애굽에서 그들의 조상을 구하신 것에 대해서 그들이 또한 회상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조상들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지만 그들을 뒤쫓는 애굽의 병사들은 바닷물에 덮쳐서 잠기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회상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요. 그래서 시내산에 이르러서는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율법에 따르기만 하면 백성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고 또 그들 모든 민족의 주변의 민족보다 더 탁월한 민족, 빛된 민족이 될 수 있었다라고 12절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백성들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음식도 제공해 주셨고 물도 공급해 주셨다라고 또 고백하고 있고요. 또 그들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무엇을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셨고 바위에서 뭐가 솟아나게 하셨어요? 물이 솟아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땅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에 대해서 충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의 마지막 날에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돌보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든 대적들로부터 구원해 주셨고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만에 대해서 또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을 또 지금 회상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너무 쉽게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다시 노예 상태로 돌아가도록 이끌어줄 지도자를 임명하기까지 했다라고 그렇게 17절에서 지금 회상하고 있어요. 이런 모욕을 당하셨음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조상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신에게 반역하는 그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셨고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 우상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만들어낸 이끌어낸 그런 신이라고 또 우상을 섬기고 그 섬기는 과정에서 춤추고 좋아하고 노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불경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큰 인내를 보이시고 마침내 그들을 파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들을 참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레위인들이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날 레위인들은 목소리 높여서 계속 기도를 드립니다. 레위인들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연민과 사랑을 찬양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루도 끝이지 아니하고 계속 되어졌고, 그리고 그 시절에는 비록 그들의 그 조상들의 삶이 광야라고 하는 정말 사람들이 살기 힘든 그런 환경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그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회상하고 있어요. 21절 말씀 보면 그 시절에는 자신들의 조상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닳아지지 않았고 발이 부릅뜨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처럼 백성들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 왕국과 민족들을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붙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매 맺는 백성이 되었고 수많은 자손들이 번성하는 그런 복도 하나님께 허락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많아졌고, 그들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에게 약속하신 그런 가나안 땅에 브리기스 족속, 가나안 족속, 모든 족속들을 물리치고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땅의 주인공들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24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모든 적에 대해서 승리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들이 가서 우물을 파기 전에 이미 그 땅에 뭐가 파여져 있었다고 그래요? 우물이 파여져 있었고, 그리고 그 땅에는 그들이 심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포도원과 올리브 나무, 이 과목들로 무수하게 많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러한 은혜 때문에 그곳에서 배불리 먹을 수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땅에서 살이 찌게 하셨고,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 보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그 가나안 땅에서 넉넉하게 그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즐길 수 있었다라고 해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무엇이냐? 또다시 자신들의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그렇게 아름답게 모든 좋은 것들을 넉넉하고 풍족하고 부유하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경고하시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이 고백하는 그 고백을 보게 되어지면 심지어 그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분노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적들의 손에 넘기시게 되어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제를 받는 동안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시어서 또 그들을 그 압제자들로부터 구원시키고 해방시키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그 사사기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면 또 평안하게 시절을 보내다가 또 다시 나태해지고 게을러져서 다시 범죄하게 되어지고 또 억압을 받다가 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시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시면 시간이 지나면 또 평안하게 있다가 또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지금 회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들로부터 구원되자마자 다시 악한 길로 돌아서서 그리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에게서 철회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께 또 이제 철회되지 않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들이 나태해져서 또 이방인의 압제를 이제 또 받게 되죠. 다시 또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다시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러한 그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그것이 이제 31절까지의 또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복을 받는 방법은 자신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압제를 받을 때마다,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마다 그들이 부르짖었고 또 그들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이방인에서부터 해방이 되어지고 자유케 되어져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등을 돌리면서 여전히 그들은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선지자들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자신들이 죄 가운데서 죽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에서 돌이키지 않는 악한 모습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끝장내실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배반을 계속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요. 그리고 훗날 그들을 통해서 계속 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또 남겨두시는 그러한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의 마지막 날 지금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성의 마지막 날 레위인들이 백성들 앞에서 서서 기도드렸을 때에 이 백성들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뿐이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인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반역해 왔으므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지금 스스로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복을 받을 자격이 없었던 거예요. 포로 땅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지금 이스라엘 조상들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지금 그곳에서 율법을 낭독하고 율법책을 듣고 있는 그들도 결국은 자신들도 하나님께 등을 돌렸고 자기 조상들과의 그 죄와 자기 조상들이 지은 죄와 자기들이 지은 죄가 전혀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 우리가 범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과거에 지었던 그 조상들이 지었던 그 죄하고 지금 현재 자신들이 지은 죄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율법책을 낭독하고 성령께서 그들 심령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죄는 과거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끊임없이 배반하고 반복했던 그 죄와 하등 다름없이 우리도 그 악한 죄에 지금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이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 뭔 그런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하고 한 날 기도할 때마다 꺼이꺼이 울면서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나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아무리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요. 찬양을 드리게 되어지면 어쩔 때는요, 이거 아침에도 이게 제가 이제 항상 이제 3층에 사니까 저는 늘 교회에 있잖아요. 근데 아침에 성가대가 와서 찬양을 하는 소리를 들으면 내가 교회에 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주일날도 이제 당회실에서 잠깐 이제 찬양하는 연습을 듣고 또 이렇게 찬양하는 연습하는 이것이 이제 4층에서 들려지면 내가 지금 교회에 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잘 느끼지 못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질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자, 그래서 비로소 자기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던 그 자기들의 선조보다 낫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고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그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벌하시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그것이 의로운 일이다. 자기들이 하는 일이 의로운 게 아니라 자기들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을 33절에서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비록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이제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고향으로 돌아갈 특권을 허락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지금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페르시아 왕의 신하들이고 페르시아 왕의 백성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이 온전하게 자신들의 것이었음에 함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그 땅의 소산물을 자신들이 온전히 차지하지 못하고 그래서 자신들이 거둬들인 그 소산물 중에서 조공을 내야 했고 그 세금의 형태로 페르시아 왕에게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자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지금 현재 자신들의 상황에 만족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방인 왕이 여전히 자신들의 가축들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단순히 고향 땅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의 욕심이 아니에요. 그들이 이제 뭐해요? 그들이 자기들이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어지면서
자신들은 페르시아 임금의 백성과 신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진실된 자신들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단순히 고향 땅으로 돌아온 것만에 대해서 만족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지면요,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욕심이 생각나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탐욕이나 물질에 대한 어떤 이기심, 이것이 생각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자기 영적인 상태에 대한 뭐가 불만족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금식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말씀 앞에 나아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내 헌신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깨달아지지 못하면 여전히 뭐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랬어요. 자신들이 성전도 지었어요. 그렇지 않으니까 과거에 자신들의 조상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성전이 파괴되어졌는 그것은 자신들의 조상들 때문에 성전이 파괴되어졌고, 이제는 자신들의 조상들에 의해서 깨어지고 파괴되어졌던 그 성전이 자신들의 손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니까 우리는 조상들과는 뭔가 조금 다르다. 근데 깨달을까 보니까 자기들의 죄도 여전히 그들과 똑같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깨닫고 보니까 여전히 뭐해요?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지금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하, 이방왕의 다스림을 받고 그리고 이방신하의 왕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뭐했어요? 불만족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여러분, 내가 세상의 방식으로 여러분 세상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후회와 거기에 대해서 회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 자신을 깨트려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처럼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힘쓰고 일쓰고자 하는 그런 내 안에 영적인 거룩한 욕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위해서 지금 현재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주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분명히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깨닫고 그래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지고 우리가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온전히 깨닫고 그렇게 확신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이 모으고 아등바등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등바등 해야 된다니까요. 자, 전후좌우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아등바등 합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시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셔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돈을 쫓아간 게 아니었어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먼저였어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였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제 더 큰 일을 이제 목격하게 되기를 바랐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한 승리와 함께 자기들의 땅에서 적의 소나기로부터 벗어나게 되기를 바랐어요. 그것이 지금 그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조상의 죄를 회상하고 자신들의 역사를 지금 돌아보면서 지금 하나님께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느헤미야 시절에 예루살렘 성 같은 기독교에 만족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그냥 교회 다니는 걸로 만족해하는. 당시 예루살렘 성은 폐허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성의 거주민들은 이방인의 왕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상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새롭게 지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영혼은 주님께서 계시할 우리의 성전은 이미 세상의 가치관과 이미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방법에 의해서 파괴되어진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세상의 방법이 나를 지배하고 세상의 가치관이 나의 왕이 되어지는, 그래서 그러한 패배감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수준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마귀가 여전히 그들의 삶 속에 요새를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정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만족했어요. 이 정도면 되지. 근데 이제 느헤미야의 지도를 받은 유대인들은 더 이상 게을러서는 안 되겠구나, 더 이상 서성거리며 패배감 속에서 살아가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렇게 결심하게 되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상태로는 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 그들이 자신들의 상황과 관련해서 무언가를 하기로 결심하게 되어지죠. 자, 3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한번 화면에 비춰줄 수 있으면 저도 읽을 수 있겠고요. 잠깐만요. 3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속에서 풍성한 삶의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의하는 그런 언약을 맺는 그러한 모습이 38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순종한다 하더라도 혹시라도 이러면 이 정도면 되지라고 하는 그런 교만이 아니라 우리 항상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 주님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서 지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오늘 내가 혹시라도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법으로 그래서 돈을 소망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만족해하는 그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그래서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그 열심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